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시며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한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 영이 주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박수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의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복된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피 흘리시고 살찌져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 앞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옴을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마음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제5문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매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급변하는 현 세대 가운데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도 영원히 불변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의의 병기로 저희 몸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마음에 못질하여 흉터를 남긴 것이나 지은 죄, 숨겨진 죄를 토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감춰온 죄를 또 죽게만 범한 죄악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지친 주의 백성들이 왔습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니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슬플 때에 힘들 때에도 사랑의 주님께서는 평안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도 능력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가 여름 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는 준비 중입니다.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느 때보다 알차고 은혜로운 여름 성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 심령을 살리는 여름 성학교 수련을 위해서 서로 같은 모양으로 협력하여 도울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이라도 보다 먼저 뜨거운 기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덕심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왕따와 폭력이 없는 학교가 되기 원하고 사업과 시장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과 북이 막혔던 담이 무너져 복음으로 통행되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그랬고 생활이 어렵다 해서 마땅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게 즐겨 헌신한 자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그들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사역들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연매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기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도위에서 연로하신 어르신 올로 목사님, 사모님, 부모님,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병중의 교우들 나페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병마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암덩어리는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완전케 치료하여 주시길 앙망하고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강건함을 주시어 어디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든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여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종이 되도록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절망한 이들에겐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상처난 이들에겐 치유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이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 선생님들이 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를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전하시는 유힘찬 목사님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강단과 안내와 차량과 식당, 중보기도, 또 재정부, 방송과 새가족부, 성가대, 찬양대회에 봉사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성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자면 그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온유하고 이 겸손한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입니다. 물론 여기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는 이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애써 겸비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성품입니다. 시편은 32편 27절로 28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출애굽기 34장 6절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듯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그리고 선을 좋아하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이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분은 아닙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모습에도 못 본 척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는 하지만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불의에 대해선 심판의 불을 쏟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나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불과 유황의 심판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해선 일절 관용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특히 시편 7편 11절이 말씀하는 이 분노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 분노라는 단어가 입에 거품을 품을 정도로 이 경노할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사람이 가진 분노와는 이 성질이 다른 분노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 사람인 우리가 분노하는 그 분노는 우리 자신이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한 표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땅 위에 만연한 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는 마음에 이 악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악에 대해선 일절 용서가 없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 하시는 마음이 악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부패하고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그의 선한 마음으로 고치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악하고 타락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했지만 한 레위인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죽은 사건을 전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내에 만연해져 있는 이 영적인 부패함을 고치시기를 원한 겁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진 모습이라든지 음란하고 추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 또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음행한 일에 몰두한 일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 악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고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밤새도록 당한 능력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첩으로 인해 슬픔을 당한, 슬픔 속에 있는 그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행을 알리시고 그 죄를 심판하려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일을 생각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위인은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죄를 응징하자는 의도에서 첩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첩의 죽음에 이 남편으로서 레위인이 행한 악한 행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이런 죄악 속에 있다고, 이 죄악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 전체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땅 위에 선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입니다. 악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때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이 잘못된 부분을 심판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분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런 선한 성품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레위인과도 마찬가지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참 무력하게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르고 선한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르고 선하게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이겠습니까? 때로 선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때로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분노를 가지고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로 그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자 모였다는 것인데요.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스라엘 각 지역, 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모여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응징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이 땅 위에 선을 이루시려는 마음에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들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때로 그런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는 어른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다고 하고, 또 그 중에는 이 칼을 빼는 자들이 무려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총회가 모이는 것은 적들이 침입을 했을 때나 지도자를 세울 때, 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신앙을 결단하기 위하여 회집되곤 하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가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모인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빼는 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칼을 뺀 자들이 모인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치 이 기브아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더라도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8절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레위인이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당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악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였는지, 베냐민 자손을 치기 전에는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지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도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도 하는데요.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23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오늘 이스라엘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처럼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전에는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를 버린 배신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모습이나 이스라엘 내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자 자기 장막에도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모습이나 동일하게 대의를 위하여 모인 결단한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려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이 땅 위에 올바르고 선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르는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인 아모스는 아모스 5장 24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실 선지자인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에 있었던 마르제아흐라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제아흐라는 제도는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결탁한 이 협정 같은 것으로 권력이 교회의 편익을 봐주고 그 대가로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해야 할 교회가 부패한 정치와 결탁하여 이익을 누리던 제도가 마르제아흐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협정 속에 어떻게 정의가 물같이 흘러 넘치게 되고 어떻게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 세상은 이런 제도를 용납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인 아모스를 통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불의가 공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나라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시적인 공의가 아닌 끊임없이 계속되는 공의가 한결같이 흐르는 나라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강같이 흐르는 물이 우리 육신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는 건강한 나라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공의와 정의의 물이 역동적으로 흘러 온 땅을 적셔야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올바르고 바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불의를 조금도 용납하지 마시고 정의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도록 항상 정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때로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정의롭다라고 단정하여 말하지 않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를 버린 배신자 바울에 대한 징계를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내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자 자기 장막에도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동일하게 대의를 이루려고 하는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말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진 분노는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만 가진 것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말할 때 이 정의는 우리 안의 죄악을 먼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하시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면, 정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진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의는 먼저 형제의 눈 속의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의 들보를 보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레위인이 당한 일에 흥분을 하면서 전국에서 칼을 빼는 자들이 40여만 명이나 호기롭게 모여들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악행만 보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징계하고자 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 눈에 보이는 베냐민의 악만을 징계하고자 하였지, 실은 그들 속에 있는 악은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 가운데에도 그런 악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도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듯 베냐민의 죄악만을 징계하려 한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오늘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징계하고자 하시면서 전체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자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만 악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다
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베냐민 지파만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 모든 지파도, 오늘 우리도 다 징계의 대상이라고,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보면서 너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죄악만 징계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죄악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죄악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죄악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고 세상에 알려지는 죄를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그 죄의 뿌리를 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요즘 세상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큰 소리 치는 세상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죄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간과하고 묵과한다면 그것은 잘못인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한 것이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빼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흥분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참 답답하게 생각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 앞에 먼저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의와 죄악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겉과는 달리 썩어서 냄새가 나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렇게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도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며 살 찢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존재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불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죄악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악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죄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간과하고 묵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시고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로 그들 가운데에는 선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고 그 눈으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큰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통해 그렇게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지 생각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죄악을 징계하려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이후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3절을 통해서인데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는 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통해서인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달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세상 속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 제가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여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 간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죄악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또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땅에 또 세워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또 죄악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내어놓고 또 정결한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연약한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또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는 또 악함과 더러움과 불의와 신실하지 못함과 공의롭지 못함과 또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유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허락하시는 정결한 마음을 통하여, 정직한 영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보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악함과 부패함과 패역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또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꿈꾸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아이들,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닮지 않도록, 이 악한 세상을 닮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항상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경 학교 기간 중에 또 수련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그 거룩을 닮으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연약한 인생인지라 실패하고 쓰러지고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사유하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또 행해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들을 통하여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귀한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들 주께서 하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 곳곳에, 세계 곳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또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패한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본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도 같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또 받아서 그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이 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간섭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복이 이루어져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때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육신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그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들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또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감사함으로 더욱 귀히 주의 교회를 잘 섬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7월 시원한 은혜와 축복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회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유힘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은혜로운 시간 준비하시면서 결단의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한 행사들이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웃 돕기와 선교를 위한 바자회와 50주년 기념 이웃 초청음악회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와 순교지 땅밟기 행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50주년 기념음악회는 이웃 초청으로 특별하게 함께하고자 합니다. 음악회에 초청하실 분들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낙현의 50주년 기념음악회 함께 준비하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를 통해 일상에서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새벽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시작합니다. 릴레이 성경필사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응원을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성경필사를 위한 책상 위에는요, 기도 제목도 적혀 있는데
필사 후에 잠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는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으로 낙현의 공동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모든 성도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 입원 중이신 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지역사회 이웃들과 우리 성도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말학교가 진행됩니다. 바둑과 통기타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화요 성경 통독반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목요 성경 통독반은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주말학교 강좌 문의는 문보원 목사님께, 성경 통독반 문의는 하선종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7월과 8월에 우리 교회 행사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십니다. 31일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즐겁게 드립니다. 8월 7일 주일 오전 대예배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고 다음날 8일 월요일은 서울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있겠는데요.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낙현교회에서 함께합니다. 기도와 특송, 점심 식사를 우리 교회 여전도회 분들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권사회와 제1남전도회, 제2남전도회와 제3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의 떡은 김선기 집사님, 박순란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 기념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는 1시에 새가족부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